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쌀쌀해지는 가을이 느낌이 있지만 또 낮에는 무더위와 항상 이맘때쯤에 활개를 치는 모기들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0월 첫날이 중요한 것은 10월 한 달의 삶을 이 첫날 우리의 결심과 하나님 앞에 선한 다짐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달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확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고 기도하면서 참 힘든 때인 것은 분명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부자가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얻다 보니까 집에 있는 창고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창고를 헐고 창고를 크게 새로 짓고 거기다가 이 거둔 모든 소출들을 거기다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면 한 몇 년은 한 10년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지 뿌듯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누린 복이 자기의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얻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얻는 것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심었고 나 바울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이런 풍요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한 10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때 가서 또 일하지.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건강, 재물, 나의 자녀들, 나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이런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 열의 9은 사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나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기를 위하여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고, 또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혹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데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얻고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이 얻은 것을 얻고 성취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그만한 성취지만 그것을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또 우리는 참 연약해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조금 칭찬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막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끝도 없이 마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내 탓으로,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어쩌면 그런 참 비겁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존감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는 마음이 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조금 우쭐하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좀 뭐 되는 것 같다 싶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맞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지,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힘들게 애쓰며 견뎌왔지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을 통해 이 유다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선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저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회복하고 지금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제가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원을 해서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그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총독의 녹을 포기하고 고생하는 백성들, 힘들게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다 털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깁니다. 성벽 건축을 백성들을 설득하여 시작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갑니다. 정말 엄청난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이 일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52일 만에 드디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고백이지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해왔던 그 느헤미야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 고백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5절, 16절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성벽 완공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고 17절에서 19절 내용은 또 하나의 문제, 도비아와 교통하는 귀족들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성벽 공사의 완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52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많은 학자들은
아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떻게 50일 만에 하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든지 많은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오늘날 성경학자들마저도 2년 4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부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52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52일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필두로 한 사방의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였고 그 적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낮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방비를 하고 밤이 되면 또 보초병을 세워서 그렇게 이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밤도 낮도 없고 낮에도 일과 싸움을 같이 하며 그렇게 이 성벽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2년 6개월 동안을 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2년 6개월 동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계속 신경을 쓰며 그렇게 일을 했더라면 아마 모두가 탈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성벽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이 성전 역사에 성벽 역사에 동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다 분배해서 각 사람이 맡은 지역을 정해주고 그 지역 공사만 담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벽은 새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성벽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중건한다, 보수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완전히 다 허물어진 지역도 있고 좀 많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다 연결해서 이어서 성벽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52일은 사실은 짧은 시간입니다. 한 달하고 22일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엘루럴은 유대력으로 6월입니다. 6월 25일 날 끝이 났는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도 놀랐지만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벽 공사를 시작하더만 언제 다 끝내버렸는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누가 쌓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습니다. 문짝을 누가 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았습니다. 실제로 나르고 일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이 성벽 건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느헤미야는 처음 이 유다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루월, 유대력으로 9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 앞에 이 계획을 아랜 것이 1월 니산월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왕 앞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아랜 후 돌아오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말쯤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4월 말쯤에 도착을 해서 5월 1일부터 3일 동안 혼자 성벽을 돌며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을 한 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52일 만에 6월 25일에 5월 4일에 시작해서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그 백성들을 다 독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호해야 되는 이 성벽 공사에 다 동원하고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수많은 원수들이 이 일을 싫어하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할 때 그들의 방해를 믿음으로 맞서고 또 무기를 가지고 방비하고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 또 그들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심지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호소할 때 끝까지 기도하며 이것을 방비해내고 또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종으로 팔게 되니까 부자들을 꾸짖어 이 역사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유다 전체를 대상으로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향해서 타겟이 옮겨져서 이 느헤미야를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는 적들 두렵게 하고 협박을 했다가 나중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어가지고 모반을 꾀한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꾀한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게다가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선지자에게 엉뚱한 예언을 하므로 이 느헤미야를 성전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52일 만에 드디어 성전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성전의 성벽의 문을 달면 끝나는 그런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에스라스에서 살펴보았지만 비슷한 어려움 속에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는 무려 한 20년 가까이 물론 가운데 15년 동안 쉬었지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성벽 공사는 만만치 않은 공사요. 어쩌면 규모가 성전보다 작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느헤미야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업적 가운데 1번은 성벽을 재건한 업적입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부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홍보를 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막 장식을 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1절 그렇게 하지 않고 딱 2절 52일 만에 엘루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끝났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라고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중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놀라운 기록은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좀 자랑하고 떠벌리고 막 선전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가 했던 일, 그가 이루었던 업적, 그의 지혜, 그의 능력을 성경은 찬란하고 아름답게 막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차지하고 그렇게 대국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당연한 생각입니다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꾸짖고 그를 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총기를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이 7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할 만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것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눈으로 지켜봤더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중심이 아닐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조금 했을 뿐인데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을 때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예수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방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은혜, 이 축복 가운데 위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벽군사가 완공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큰 숙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7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고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기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도비아입니다. 그 도비아가 지금 이 유다 안에 귀족들과 유다 안에 높은 자들과 굉장히 이 가까운 결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비아가 이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유다 내에 유력한 사람 가운데 끈이 닿아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흔들고 유다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18절 말씀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기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이 도비아가 유다의 가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원래부터 암몬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도비아가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민족 정책으로 말미암아 암몬으로 이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암몬에 거주하게 된 것 같아요. 선조 중에 누군가가 이 암몬 사람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자손 중에 이 도비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비아는 아마 상당히 성공을 해서
이 암몬 지역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를 향해 성경은 처음부터 암몬 사람 도비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이 스가랴는 유다 가문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 도비아의 아들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이 무슬람도 3장 4절과 3장 30절에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그 유다 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더구나 도비아는 13장 나중에 읽어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이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도비아가 언제든지 그 방에 와서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자기 안방처럼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참 대단한 정치적 수완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도비아가 어떻게 보면 매우 친밀한 인물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가장 치명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정치적인 수완을 이 도비아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 공사와 아름다운 이 유다 사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도비아가 사탄의 그런 도구가 되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는 간파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세상과 결탁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문화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몇몇 사람의 그런 정치적인 수단과 또 계략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혜와 그런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해가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미혹들이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경적 정신은 아닙니다. 교회는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합리주의가 성경적인 정신은 아닙니다.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고 인간의 그러한 목소리가 커질수록 교회는 점점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들이 자꾸 앞세워지고 사람의 힘에 의해, 자본의 힘에 의해, 어떤 지혜와 그런 방법에 의해 교회가 이끌려가면 그 교회는 점점 타락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모두가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라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혹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도비아의 모습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소망교회는 절대로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계략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인데요. 그렇게 수고하고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런 혼인 관계로 서로 관계를 맺고, 이 도비아가 정치적 수장이 대단한 아마 유력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유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예수만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람의 냄새,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주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교회에 선포되고 나타나고, 이것에 모든 성도들이 굴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